여하튼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적인 변화,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그건 뭐냐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다니엘 시대의 문화와 뭐 그런 영향력이 다 있는데 그 나름대로 그 다니엘이 섬겼던 방법대로 섬기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니엘 시대에 무슨 인터넷이 어디 있겠으며, 뭐 자동차가 어디 있겠으며, 뭐 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 시대는 뭐 AI가 발달돼 갖고 그걸 연구하는 박사 이름 되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뒤처졌대요. 3년 전부터.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최강이 됐을 텐데 컴퓨터라는 게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빠른데 3년이라는 건 너무 처졌다는 것이죠. 근데 세계 3위를 꿈꾸면서 지금부터 달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컴퓨터 전문가였지만 뭐 GPU가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얼마큼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그것만 되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런 지식과 능력과 지혜를 한다면 불과 몇 년 후에는 확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공상 영화 보면 기계들이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일을 해주잖아요. 그런 시대가 막 온다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도 없대요. 야, 이거 뭐야?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요즘 목사 세계에서요, AI를 통해서 설교 준비하는 게 맞냐, 맞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냐? 이거를 사탄의 어떤 역사를 볼 거냐? 논쟁이 많아요. 한편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요한이 1서 2장 20절 설교 한 3편만 만들어 보면 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편하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이 세상이 불과 10년도 안 된 시대에 사람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걸 기계들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다퉈서 가고 있는 시대에 다니엘과 어떻게 비교하냐 이거죠. 얼핏 보면 맞는 말씀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거기서 우리 이 시대에 은혜가 되고 적용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반드시. 어떤 분이 또 그래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해야만 은혜 받습니까? 해보지 않으니까 모르지. 그렇죠? 해봐.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잖아. 이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요. 말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기도 많이 하고 찬양과 같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대화의 깊이가 틀리고요. 또 생활 속에서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정말 틀려요. 정말. 그러면서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성경 안 읽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적용하려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은혜 가운데 은혜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정말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적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 보면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라는 표현이 있어요. 납득과 확신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럼 말씀에 의해는 영어로 by, 그리고 함께라는 말은 with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납득과 확신을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요,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이를 하게 된다면, 말씀에 의해라는 납득은요, 회개가 따릅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갖고 그 말씀을 주는 그 의미를 납득이 되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구나, 어떤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고, 확신이란 말은 with라는 표현과 함께라는 단어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다 설명해 주면 시간 너무 오래 가니까, 이 함께라는 with가 이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실천이 함께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실천이 함께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실천이 따를 때에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만 보면 참 그런 것까지 어떻게 깊이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용의 신성, 교리의 유효성, 장엄성, 통일성, 그리고 목적,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충분한 제시 등등등. 나중에 가면 완전성도 나옵니다. 충분성도 나옵니다. 기타 등등. 이러한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깊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대충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깊이 연구하면 정말 그 시대의 학자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이 교리를 만들어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에 심어 넣는지를,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교리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학자들이 박사 과정을 밟고 어떤 것을 발견할 때 과거의 어떤 박사들의 논문이나 어떤 논리들을 가져다가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오래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연구한 깊이들이 그만큼 깊다라는 것이죠. 깊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깊은 연구를 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혹시 몰라요. 저도 나중에 책을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 윤관 목사님이 써놓은 책들이 저는 갖고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을 아시는 목사님들 가족 가다가 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윤관 목사님이 쓴 책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왜 아들로서 그 영향을 잘 몰랐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쓴 글들을 수십 년 후에 그들이 또 보고 연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600년도에 있는 학자들이 그 당시에 깊이 연구하면서 이단과 사이비의 그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참 힘들어요. 고체가 많아서. 근데 이거를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그 깊이가 엄청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권위가 있는데 바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토록 해주신 부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꾸준히 읽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대로 한 장 한 절 읽다 보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성경을 신학 대학교를 준비하면서 남들은 모르겠지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읽으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또 있네? 참 신기하죠? 소설이나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 두세 번 보면 이제 지겹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저 내용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그 자체, 권위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읽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믿도록 하시고 회개와 성화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한다. 이 자체도 그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요즘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학과 교회 등을 쉽게 바꾸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려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회복할 때마다 이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 특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내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성경에 맞추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올해표를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자. 원래 개혁하자라고 하려다가 개혁이 너무 세가지고 변화시키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과 동등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26년에는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